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통일 찬송 369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통일 찬송가 245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5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의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이와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서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반하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공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스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떼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 읽기 말씀은 5장에서 7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장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5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준비하고 또한 일꾼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 겉모양을 만들고 나서 14절부터는 내부를 장식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가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하고 나서 일들을 기록하는데 성전 건축은 7년 동안 있었는데 솔로몬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하게 됩니다. 이 걸린 시간을 놓고 보면은 왕궁을 더 잘 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처음부터는 이렇게 교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 모든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왕궁은 새로운 설계가 필요했고 더 큰 건물과 많은 사람들이 머물기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의 높이는 같았지만 그 땅의 지대는 성전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성전에 붙여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성전 옆에 낮은 위치에 왕궁이 붙어 있는, 마치 성전을 보좌하는 모습으로 이 왕궁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을 보면 오늘 읽기 말씀은 아니지만 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8장에 가서야 이제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옮긴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은 왕궁까지 완성된 후인 이 8장에서야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옮긴 후의 모습을 8장 10절,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만약 솔로몬이 교만한 마음으로 성전보다 왕궁의 마음을 두고 있었다면 그 마음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나라에 이렇게 사람이 설 수 없는 쓸 만큼 강하게 임재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아도 솔로몬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성전과 왕궁을 짓고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5장의 말씀은 성전에 건축하는 그 재료들을 준비하고 일꾼을 세우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재료를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다. 이 히람 왕은 다윗과 깊은 우호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 왕이 됨을 알고는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어 축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히람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히람은 그리고 다윗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에게까지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하 5장을 보면 다윗이 왕궁을 지을 때에도 히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 5장 11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 두로는 이스라엘 아셀 지파 북쪽 접경지대에 있던 지중해 연안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그 당시부터 이미 견고한 도시국가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그 다윗 시대 때부터는 이스라엘과 깊은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달라고 요청을 할 때 히람은 크게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고, 오히려 요청을 받았지만 그는 그걸 기뻐하며 순종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어서 일꾼들을 준비하는데 13절부터 솔로몬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는 역군 3만 명, 이 3만 명은 매달 10,000명씩 번갈아서 레바논으로 보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2달은 쉬고 1달을 일하는 3교대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짐꾼이 7만 명이었고 산에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었습니다. 이 두로의 히람을 통해서 이 나무들을 구하고 많은 일꾼을 통해 드디어 성전 건축 재료들을 준비하고 7년연의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6장 7절을 보면 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천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솔로몬은 그저 돌을 가져와서 그곳에서 시끄럽게 하면서 공사를 했던 게 아닙니다. 큰 공사였고 오랜 기간 이어지는 공사였지만
오히려 그곳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정교하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전 건축은 이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직접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소원, 이 바람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이 말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성전은 건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라가 안정된 후에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28장부터 29장 9절까지를 보면 이 준비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과 그 모든 지도자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는 그들에게 이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며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모든 설계도를 그려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구를 만들 정확한 무게 또한 정해놓고 남겨놓게 됩니다. 이 다윗의 노력만 있던 것이 아니라 역대상 29장을 보면 먼저는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사모하면서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를 들여서 성전 벽에 입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이 금 3,000달란트는 100톤에 이르는 양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모든 지도자들 또한 금과 이 순을 다윗보다 더 많이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지도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 또한 자원하여서 드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자원하여서 드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또한 기뻐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에 준비한 것이 솔로몬 때에 이르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내었고 작게 가진 사람은 작은 것을 내었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며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건축이 끝나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고 놀랐던 것은 빚 없이 이 모든 건축을 끝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세워갔던 것처럼 많은 교인들의 기도와 헌신에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이제 지어졌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세워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개인은 그 교회의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 교회가 예수님께로 연결되어 세워져 나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코로나 시대도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시간 서로 사랑하며 더욱 연결되기도 했지만 더 많은 경우는 그 연결이 더욱더 느슨해졌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림에 익숙해진 이들도 있고 셈으로 모여서 나누며 기도하지 못해 그 소속감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금 세워가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일이 나 혼자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만의 일도 아니고 한정진만 힘쓴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 일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기도할 때도 기도하지만 사람들을 만날 때에, 교인들을 만날 때에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서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는 안 돼, 저것이 문제야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모습을, 그 마음을 품고 묵묵히 기도하며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내어드리고 에베소서 4장 16절처럼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연결되고 예수님께까지 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자라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전이 완공될 때, 그리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사랑 안에 더욱더 세워져 나아간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더욱더 기뻐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 때 시작되었던 이 건축의 준비가 솔로몬 시대에 마무리가 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에 참 애쓰게 되는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지 않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해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 마음을 다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바라기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변해버린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다시금 세워져 주시기를 우리 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건축을 끝냈는데 이 예배당이 세워져 나갔던 것처럼 기초가 놓이고 벽이 쌓아져 가고 내부가 꾸며지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기초, 이 교회의 터 위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또한 그저 이 교회에 세워져감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솔로몬과 다윗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준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나 혼자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온 교인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머리이신 예수님께까지 자라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기도할 텐데 우리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인 지체들이고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지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우리 생각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세워져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아픔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동체에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의 아픔을 넘어 아버지 마음의 근심함으로 어려움으로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평안의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고민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어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이 다르기에 우리 각자 가진 어려움들이 다르고 문제들이 다릅니다. 아버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소그룹들이 더욱더 살아나서 아버지, 우리 아픔들을 서로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교회를 놓고 품고 기도하며 서로 모일 때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곳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불러주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온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머리이신 예수님께까지 자라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오게 된 것 많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전에 그렇게 수고로 세워져 갔던 교회, 이제 우리의 수고로 더욱더 예수님께까지 자라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몸에 아픔이 있는 이들, 마음에 근심이 있는 이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들,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모든 그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힘 더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에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인생 또한 하나님을 늘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